여러분, 사도행전에 두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성령을 통해 사도행전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래도 사울보다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녔고 안 믿었지. 나는 믿는 사람을 뭐 이렇게 끌고 다니고 뭐 핍박하지나. 여러분, 죄인은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회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이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선포했고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제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깨닫으면요, 사도행전에 있는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빌립 같은 제자들을 통해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로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열심히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와 핍박과 방해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오늘 사울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울. 오늘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사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면서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 전통과 율법과 헬라 문화와 로마 시민권과 모든 정치와 법을 알고 있는 일리트 중에 일리트였습니다. 완전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사울보다 똑똑한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 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유대인들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영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싶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영장을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실행력이 강한 사람,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울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울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확신이 찬 사람들, 곧 죽어도 자신의 신념과 스타일로 고수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죠? 아니, 없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요, 야생마같이 존재합니다. 기관차의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동력으로 삼아서 질주하는 존재,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기관차가 갑자기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갑자기 결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결혼도, 아니, 갑자기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갑자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포인트 1의 핵심은요,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유스그룹 때 불렀던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You did not wait for me, but you draw near to me. For I am forever grateful. 주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울이 고집하는 모든 것이 충돌합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세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충돌을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50대 중반이 됐을 때 그가 작곡하는 음악,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서 그 음악가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나날이 가난해졌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찾아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썼고,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터닝 포인트는
그가 감옥에서 갑자기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갑작스럽게.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은 갑자기 가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라는, 이 곡을 작곡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조지 프리드리히 핸들 머사야 들어보셨잖아요. 핸들이 감옥에서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2부 마지막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사람의 간증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요 목사님 20년 전에 제가 준비한 시간에 장소에서 예수님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구원의 역사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10학년 때 친구 따라간 수련회에 갑자기 수련회 첫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녁마다 방에서 탈출하는 거, 선생님들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막, 우리 수련회 가는 목적,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한 오래된 얘기죠. 한 86년도에 한 15살, 16살 때 수련회 가는 목적은요, 수련회 가방 안에다가 밤에 도망갈 그 장비들 하나하나씩 싸는 거예요. 얼굴요 시커멓게 칠해요. 그리고 불이 딱 꺼지면 친구들과 함께 총알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선배들이 우리를 잡는 거였어요. 밤새도록 못 잡습니다. 얼마나 좋은 데 숨어 있는지, 이 포코노 산속에서. 근데 그날은 갑자기 밖에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 예배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하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갑자기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갑자기 찾아오세요. 때로는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행기의 터뷸런스처럼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고난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갑자기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안 만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1% 가능성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교회 등을 접고 계신 분,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이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부모, 그게 누구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그가 계획한 대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메섹은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로 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포틀리 같은 곳에 예수 믿는 교포들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목적지인 포틀리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쯤에 왔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빛이 강력했는지 사울이 땅에 쓰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 속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가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진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경책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2번 빨간 글씨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앞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에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So, why do you persecute me?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매우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울아! 사울!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 음성 안에 그래서 제가 목이 쉬었어요. 1부부터 이렇게 질러갖고. 감사하게 4부에가 없어서. 근데 오늘 아세요? 오늘 음성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1, 2, 3 할 테니까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한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사랑의 음성, 사랑, 감정 컨트롤하세요. 분노 아니고 화내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게 사랑이에요? 그 화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얼굴은 화냈는데 이러고 있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음성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사울이 졌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지우시는 거야. 그 죄가 다 녹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에는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과거의 실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 살던 한 미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분노심만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는 와중에 본인이 감옥에서 나오면 본인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집에 와보니 어린아이들 2명이 홀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들만이라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톰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 이 남자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복수심을 다 접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오늘 저는 솔직히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을 들고 교회로 온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품고 있던 복수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종종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만큼 속도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Speed, no, what matters, the direction.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음성 딱 한마디, 사울아 사울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그 방향이 달라진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만나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어 이름 폴도 괜찮습니까? 바울, 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80년도 이민교회 제일 핫했던 남자의 영어 이름은 바로 존이었어요. 존 킴, 존 킴, 다 잔이었어요. 근데 90년도에 이민자들의 급이 올라가니까 제일 많이 파퓰러했던 딸의 이름은 그레이스였고요, 남자 이름 뭔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폴. 오늘 이 회심을 통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사울 만나봤어요? 성도님 이름이 뭐세요? 저는 최사울입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납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로 알려집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랑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랑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바라는 사랑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후에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바로 6절에 앞이 안 보이기 전에,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이 앞을 못 볼 걸 아시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란 얘기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적인데 제가 왜 사울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나니아가 사울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많은 훈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울이 그 다음날 바울이 돼서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훈련이 필요한 거야. 3년의 아나니아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근데 왜 3년 동안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은요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9장에서 만났고, 그가 훈련을 받고, 그가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아시아가 변화됩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그냥 사울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위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 땅, 우리 한국 땅, 우리 북한 땅도 변화시키고 모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를 봉헌 찬양이 나를 통하여라는 봉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희 교회 초창기 때 모든 임직 예배 때 임직을 받는 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봉헌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후렴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오늘 사울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